치유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인정을 하시죠? 치유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오늘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병, 이것이 결국은 열등감에서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영접이죠. 영접에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마음의 병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마음의 병. 사실은 마음에 있는 병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내한테 틀어박혀요. 박히고 그건 드러낼 수가 없죠. 내놓지를 못하고 계속 감춥니다. 그리고 남이 나의 문제를 혹시나 알까 싶어서 오히려 더 이래 숨기려고 더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거짓말, 이제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내게 복음이 강해질수록 사실은 문제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뭐 부끄럽냐? 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거 아니냐? 이래 뭐 좀 당당하게 뭐 그런 뻔뻔한 마음도 이래 생겨요. 그리고 뭐 우리 집 가정의 문제도 내게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더 그 문제를 뛰어넘으니 말도 이래 하게 되어져요. 근데 복음이 약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가 드러날까 창피하고 뭐 쪽팔린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또 넣어버려요. 또 틀에 박아요. 그래 이제 그게요, 절대 내 문제는 드러내어서 들킬까봐 말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또 느끼기에 무슨 느낌이 오느냐 하면 뭔가가 이상하다 하면서 막 느낌이 좀 찝찝하고 뭐 이 사람 만나면은 뭔가가 이상하게 막 내가 막 거짓말에 후달리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막 온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깊을수록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내 문제를 계속 감춘다. 그러면 그 감추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 그 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계속 감추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드러내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치유 수련회를 통해서. 근데 드러내면 돌아서서 또 후회해요. 괜히 내가 그 말했다면서. 근데 복음이 내한테 더 강해질수록 사실은 말하고 나면 좀 시원해요. 뭐 또 내가 뭐 권사님들 앞에 집사님들 앞에 뭐 숨길 거 뭐 있느냐 이러면서 뭐 다 알고 뭐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우리 집에 뭐 부부 사이가 어떻게 지내 그 다 아니까 굳이 뭐 거짓말해서 숨겨서 사단한테 참소당할 정도로 막 다음을 막 맞고 그런 게 없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큰 교회 성도들보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어쨌든 시원하게 뭐 좀 신앙생활은 좀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받는 것 같다. 이 의식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난 사실 불안하다. 감추는 게 많으니까요. 항상 따라오는 게 대본이 필요하다. 내게는 뭐 대본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말의 거짓말을 외워야 돼요. 그 대본을 갖고 외워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항상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해요. 평가당하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느냐면 조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없죠. 이제 삶 자체와 말하는 거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게요, 마음의 이 병이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요, 정신분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정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좀 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깝깝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참 말 좀 안 통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자기에게 꽂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밑바닥에서 계속 꼬라박는 소리를 하니까 듣기에도 너무 힘들고 같이 있는 대화도 자체가 이래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적으로 정신분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이래 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상대방의 마음 일절 모르는 거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편한 거 뭐 이런 것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의식과 상대방을 좀 이래 존중해주는, 배려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제 계속 이래 실패를 시켜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산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꼭 남편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실제는 장애인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일어서잖아요. 그 우리는 그런 장애 속에서 볼 때는 계속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장애를 입어서 내 같은 건 안 돼, 막 이래 살면 뭐 하나 죽자, 이런 장애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 장애인이 아닌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죽이고 나를 평가받을까봐 내가 사실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 평가가 막 계속 되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 포럼, 육신 포럼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입 닫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사실 내게 문화가 만들어져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느냐? 흑암 문화요. 나를 조급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한 내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남이 나를 평가할까봐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는 뭐하고 이렇게 통하는지, 여러분의 문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일 정도 중독이 되어질까 생각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먹방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덩치도 진짜 작고 정말 누리미 정도의 어떤 그런 살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얼굴도 진짜 요만한 그러한 아가 나와가지고 28살 때 이래 하고 지금은 30이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한상을 차려놓고 진짜, 야 저거를 어떻게 먹지? 그 이제 기본이 라면 기본이 8개부터 시작을 이래 하고요. 그리고 라면만 먹나요? 거기다가요 밥 완전 막 진짜 꼬봉으로 밥 있잖아요. 일꾼밥 그거 말아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닭 다리 한 50개 정도 놔야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이래 돼지고기도 그냥 채로 삶아가지고 그걸 그냥 아주 집어 뜯어 그냥 채로 이만한 거를 막 뜯어 먹고, 막 저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위가 늘어나도 그렇지, 그 허리가 그래 보니까 그 허리가 뭐 26이나 될까나, 그 26의 허리가 위가 그 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위가 늘어나는데 그래 얼마만큼 늘어나야 그게 다 들어가느냐고. 여러분 라면 한 개 먹고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8개부터 삶는다니까요. 그 안에 뭐 만두 뭐 10개 들어가지, 떡볶이 들어가지, 하여튼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 라면 8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진열하는 거 많지. 그 이제 엄청난 이 양을 막 이래 먹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저는요, 저게 귀신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그거 털었어. 5일 동안 말이요. 내가 살려보니까 5일이더라고. 시간만 나면 얘를 봤어. 시간만 나면 얘를 또 털었다.
근데요, 혹시나 이게 내가 중독인가? 내가 이거를 왜 보고 있지? 내가 점검을 했다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5일 정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이제는 별 신기한 것도 없고 엄청 먹네. 그래서 다른 애 또 먹방을 이래 보니까 삼치인지 참치인지 막 진짜 엄청난 이런 거를 혼자서 이걸 또 다 떠갖고 먹대요. 그 한 마리를 본인이 혼자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건 없다. 이제 그래 생각을 했죠. 그래서 5일 만에 그 먹방을 끊었어. 근데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못 끊고 있고 나는 뭘 그걸 캐야 편안하고 재밌고 이게 이 좋은 빈 시간에 이 뭔가를 채워주는 그 나의 문화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찾으셔서 왜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을 못 주고 그 문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 나중에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정신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하는 건 정신은 예배가 진짜 1위로 안 되거든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서 예배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혼에 흡수가 안 돼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제가 계속 정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분열이 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단의 것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한다니까요. 분열되어진 자기의 그 조건은 전혀 모르고 의례적으로 그냥 틀어놓고 난 메시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조회수 올려주고. 그거는 절대 메시지 듣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에게 보라고요. 영혼의 하나님 말씀 담기는지 그거 가지고 문제 왔을 때 진짜 적용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적용 못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쇼한 거예요. 기도습부터 쇼.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는 어찌 될 값에 쇼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들었다. 떠 있다니까요. 뚱 떠가지고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라 하니 말 잘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에다가 문화에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성장을 시키는데 어느 부분을 성장시키고 있느냐고요. 자기를 성장시킨다니까요. 결국은 어디냐? 과거 뿌리요. 과거의 뿌리. 요걸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계속 상처받은 거 말하지. 아마 좋은 거는 막 그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의 병과 흑암 문화를 성장을 시키는데 어떤 걸로? 과거의 썬뿌리로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이래 보면 행복함이 없어. 현재의 삶이 남이 볼 때는 파괴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가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결국은 재앙하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겠죠. 이걸 끌고 가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흑암 문화에 빠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계속 내가 섬기고 성장을 이래 시키고 있었는데 문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찌 살았는데 나는 고생을 이따만큼 했는데 내가 못 먹고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이거 사연 다 나옵니다. 남편 기겁하죠. 오늘 내가 양말 쪼가리 1개 가지고 마누라한테 혼날 건데 양말 1개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가 응? 그래 이제 남편이 양말 하나 사주면 될 건데 내를 갖다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고생한다 이러면 내가 네가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래가 못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 완전 사람 기겁하도록 과거 거 다 끄집어내서 문제 하나 생기면 그거 갖고 이제 오늘 있었던 걸 양말 하나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알아듣죠? 양말 1개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서러웠던 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이제 그거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소화될 때까지. 이거. 그러니까 사람 옆에 사람은 완전 기함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면 진짜 엄마 옆에 사람 없습니다. 엄마 옆에 자녀 안 갑니다. 또 그럴 건데.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생기는 문제가 공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공고함이겠죠? 영적인 공고함이에요. 참 공고하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부분에요? 분도 나고 악도 바치고 여기에 완전 눌립니다. 영적 공고함. 끝없이 분과 악이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많을걸요. 영적 공고함에 딱 잡혀가, 육신의 공고함에 딱 잡혀가 분난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당한 거, 뭐 형님이 어쨌더라, 동생이 어쨌더라, 제부가 어쨌더라, 이런 분과 악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계속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인 문제 갑니다.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의 성격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대단해. 여기 있는 사람들 성격이, 저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겪어보니까 대단해. 여러분은 안 들킨 것 같았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잖아. 대단해요. 여기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강함이 복음이 들어가고 또 깨지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날 치유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 강하고 분과 악이 복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뀌지 않고 배신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좋아. 우유부단하고 연약해가지고 아주 여성스러운 여자보다는 막 그냥 여러분이 좋아. 그냥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진짜 막 눈 디비지고 막 이러잖아. 얼굴 벌게가 막 사람 아래 사람 없지 달라들잖아요. 막 엄청난 성격이지. 지금 치유된 거 맞죠? 내가 쏟고 있는 거 아이가 또. 이러니까 요 영적 공고함이 있는 사람은요, 따라오는 게 육신의 병이라. 병이 끊어질 날이 없어. 어디에 눌려서 병이 오느냐? 한. 자신의 한. 이제 좀 그만 말합시다. 한. 응? 누가 아프게 했냐? 아니라니까요. 늘 나는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우리 남편 절대 안 돼. 못 고쳐. 아유, 저거는 이래 말하고 있는 내는요,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내 한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보고 하는 말인데 손가락은 요래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 이런.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는 요래 돌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래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된다. 저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문제가 오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나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문제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문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얼마나 사랑하는 나예요. 그 내한테 있는데 그 풀어내는 걸 보면은 내 한이라.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젊은 사람한테도 한이 많아. 몸 풀어냈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어쨌는데 이제 이래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하고 어쨌는데 이제 이거 계속 말하면서 울잖아요. 요새는 눈물 흘리면서 간정 포럼은 안 하더라. 이제 눈물도 다 없어. 또 눈물 흘리면 또 혼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이제 진짜 딱
삼키고 하고 싶은 말은 하는데, 그 이제 옛날에 이거 이런 거, 찬영이는 한이 있는가 몰라.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 딱 해결 못하는 사람은 한이, 그게 한이 되어지는 거야. 아, 우리 아빠는 이러면서 하는 거, 그거 한이에요. 허성은 집사님한테는 한이 없을라나? 아버지를 향하여, 허영재 집사님을 향하여 한이 없을라나? 그럼 허영재 집사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한이 없을라나? 그러면은 성은이 집사님에게 한이 있다면 허찬영이한테도 한이 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대에서 이래 끊어주는 거예요. 그 한을 계속 이래 풀어낸다는 거는 일단은요, 육신의 병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때에 딱 이래 보면요, 요런 사람을 이래 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요, 복음이 조금 희미하다. 자, 요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다. 여기다가 뭐까지 오느냐? 이제는 열등감까지 낑겨 있어. 희미한 이 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자, 한을 가지고 있지요. 이제 영적으로 공고함도 있지요. 분과 악이 가득 차 있죠. 이제 여기다가 열등감까지 집어넣었어. 여기는요, 사람들이 날 싫어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네 집에 오라 해도 못 가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실은 본인이 인간관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제 이래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이용하다가 나 버릴 거잖아, 이라는 거예요. 나 버릴 거잖아, 네가 먼저,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열등감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대인 공포증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거잖아, 네가 나를 싫어하잖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은요, 복음 포럼도 안 돼요. 복음 포럼이 안 된다니까요. 왜? 어디에 돌아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제 엉뚱한 곳에서 계속 이래 성장을 시켜요. 자, 복음 포럼 안 됩니다. 속에서는 깨닫고 있어요. 내 속에서는 그런가 하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밖으로 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1대1 나와의 대화는 돼요. 1대 다수 대화가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생각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남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뜻이 좀 잘 전달되려나? 이렇게 갖고 있는 내 생각이 남이 나를 뭐란 말 하지 않았는데 열등감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싫어할 건데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두나잖아요. 싫어할 건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1대1은 돼요. 왜냐? 너 괜찮지? 이미 얼굴로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근데 1대 다수는 안 돼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요,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가 있잖아요. 자,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싹싹 갈리느냐 하면, 이제 지금 나는 메시지를 적으면서 메시지 하면서 내 안에 든 생각이 쫙쫙 갈려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치유 메시지를 뭐 다 알고 있을 텐데 요 길 하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모르지 않을 건데 또 한 길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겨운 거 아닌가 또 한 길 들어와요. 이 메시지를 막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하고 말까?
그냥 훑고 지나갈까? 자, 여러 가지 길이 지금 싹싹 갈리는데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 칠판에 글을 쓰면서 갖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분열까지 심해지면은 나는 이제 이 자리에 못 서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 포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교회를 가든 가정에 있든 주위를 만나든 포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길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착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1대1 대화는 된다니까요. 1대 다수에서 갈라지는 생각의 길이 너무 많아. 그게 뭘까요? 요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할 때 집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떨려서 안 떨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떨림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요거 치유받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치유 메시지를 많이 듣고 다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듣고 기억은 다 하고 있는데 내하고 적용이 되어지는 길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인 거예요. 치유의 기둥. 여기까지 못 들어가면 분열에 여러분이 싹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럼 이제 나중에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내 멘탈도 그리스도 안 되어지고 내한테 내가 딱 잡히면 나도 이제 이 메시지를 못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 내가 메시지를 못 하겠다 하는 거나 여러분이 포럼이 핵심을 못 잡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찾아낼 수 있겠어요? 찾아내세요. 남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야. 헷갈려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치유 못 받으면 어떤 메시지도 여러분에게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분과 악에 눌려가 있는 사람이 강단 메시지 들었다, 뭐 메시지를 썼다, 뭐 사모를 올렸다. 그거 진짜 맞아요?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진실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메시지 주일날 들으란 말이에요. 자, 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여기로 올라갈게요. 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 결과는요, 눌림입니다. 결국은 분과 악에 눌린 것처럼 눌림이에요. 요때 자, 요 눌림 가지고 요때요, 내가 원망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고 화풀이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필요해요? 요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는 격이 엄청나게 선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해보면 답답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가 안 통하네,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망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이제 내 한풀이, 내가 이렇게 되어진 사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잡아가고 그런 사람 찾아가면요, 그 이제 결국은 요거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저주재앙이 꺾여야 될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앙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치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 여기다가 입으로 다 전가합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요 말을 듣는 사람, 언젠가 어느 날 내가 불신앙할 때가 오면요,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말이 그대로 흡수된 채로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예요. 전가시켰다.
자, 알아들으시죠? 자, 이제 요때. 자, 요 5번입니다. 자, 요때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요대로 전가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딴 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구원 하나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뭐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내는 하나님 자녀다. 맞아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예요. 끝이에요. 마귀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마귀 자녀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나는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 좀 간단하게 합시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말이요. 구원 하나면 끝.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완전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키겠다는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뭐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요 나를 그냥 놔두느냐? 아니요. 하늘 군대까지 완전 동원시켜서 나를 지켜주셔요. 이대로 그냥 끝나나요? 사탄까지 완전히 나에게서 추방시키잖아요. 왜냐? 결방해버렸으니까 추방시켜버리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 요거 싹 빼내버려야 돼. 더 이상 내가 속지 않겠다. 과거 썸뿌리 계속 말하고 막 현재에 있었던 거 막 사람 찾아, 원망 필요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막 화풀이하고 막 전가시키고 그런 거 다 불신앙. 이제 나는 이래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끝이야. 빨리 고칠수록 축복인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쉬운 단어가 있어요. 이러면 끝이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말만 해도 돼. 그러면 영어는 일단 가만히 다 놔두자. 2번에서 5번까지 1번하고 6번만 대보면 돼.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끝 아니에요. 더 간단하잖아. 그죠? 뭐 이런 것까지 뭐 기억 안 해도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싹 이렇게 바뀐다고요. 들어왔던 몇 갈래 길,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한테다가 하는 말, 사람들이 너 싫어해, 이런 마음 그거 다 꺾어버리면 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해버리면 이렇게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받는 길,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는 열등감, 마음의 병이 준 이 문제가요 본질상 진노 자녀라. 이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나에게 생각 치유를 해야 돼. 이제는 자, 마음의 병, 열등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상 진노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생각 치유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 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죄. 이게요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진 거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영혼이 죽고 결국은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완전 끊어져 버렸어. 이게 근본죄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 치유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결과가 뭘까요? 이 결과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안 따라가고 싶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서 정신문제가 딱 오잖아요.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와서 진노의 흐름이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 진노의 흐름이 내한테 흐르고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더 믿어지려고 그러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찬양보다는 막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진노의 흐름이 계속 내한테 흐르게 되지. 이러면 하나님 반대 끝에서 계속 이래 놀게 돼요. 후면은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정신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온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근본죄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그 결과 내가 사단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진노의 자녀의 흐름이 내게 흐르고 있다. 자, 이 흐름이 어디로 결과가 나오느냐? 마귀 자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뭐 됐느냐? 운명 팔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운명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내게 팔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 값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상 안 섬기고 싶어요. 마귀 따라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문이 가 있는 걸 어째요? 우리 가문이 노른 밭이 있다니까. 그 밭에서 나는 못 떠나나와. 마귀 자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운명과 팔자라. 그러니까 나는 그 운명과 팔자를 알았어요. 가문의 밭이 뭔지를.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가 쉬웠던 거죠. 저는 어릴 때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생각 많은 것도 유익된 생각이 아니더라고. 병든 생각이고 사단한테 잡힌 생각이고 홀로의 생각이고 지 혼자 우울하고 지 혼자 생각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기와집을 짓고 남하고 대화하다가 엇갈렸다. 왜 그랬을까? 파고들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하여 심리를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 엄마한테 항상 질문했다니까요.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버지, 저 사람 왜 술 먹고 저렇게 해요? 뭐 이런 질문요. 이게요, 사람이 왜 저러지? 여기에 대하여 제가 관심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우리 가문을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말았냐? 모르는데 가문 조사했다니까요. 큰아버지는 왜 의해가 돌아가셨지? 작은아버지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지? 왜 병 걸리면 사람 다 죽지? 저 사람은 같은 병인데 왜 살았지? 우리 큰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지? 요런 거요. 우리 가문은 전부 다 질병이네. 다 죽네. 야, 우리 가문 무섭네. 우리 할머니는 또 왜 저래?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연구 대상이었다니까. 요 흐름이 내한테 흐르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내 운명이 될 뻔했고 내 팔자 될 뻔했어. 요때 고민하고 있는 나한테 노크를 했다니까요. 교회 갈래? 안 그래도 내가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어서 문제가 생기면 달려갔다니까요. 어릴 때. 근데 달려가서 딱 보면 교회 앞이라. 그런 꿈이 어째서 꾸어졌을까요? 난 교회를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교회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러지?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갈래? 12월 27일 날 친구 초대의 밤에 내가 니를 초대할게 이러면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엄청 슬픈 사연이 있었잖아요. 우리 남동생이 죽고 가는데 어떻게 살리지? 이제 이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남동생 살려주겠지?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촛불을 켜갖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혼자 엄청 울었어. 처음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내 은혜 받은 줄 알겠어요. 내 슬픔에 내가 빠져 울은 건데 우리 남동생이 죽어가는 그 촛불을 보고 울은 거거든요. 근데 그날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그래 그대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동생 살려주면 내 평생 하나님 믿을게요. 그 처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난 내 성격으로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했고 우리 남동생 살았잖아요. 약속 지켜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과 팔자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반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릴 때에 그렇게 고민한 것이 오늘 내가 이 판서에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이 복음으로 바뀌면 쓰임 받잖아요. 내가 원래 뭐 병든 생각, 틀린 생각, 이상한 생각에 원래 빠져 살아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빠져나왔잖아. 발판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라니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는 일마다 안 돼. 오해받고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의 심판대에 근심 걱정이잖아요. 사는 날 동안 지옥이라.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배경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지옥. 이대로면은 되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내 인생의 운명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우리 자녀가 사실은 내 고집 닮았어. 아니 우리 저기 뭐 지혜도 완전 저 고집 닮고 저 성격 닮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딱 보니 얘 눈썹도 저기 우리 그 저기 시숙 닮았거든요. 자기 큰아버지. 근데 자기 그 큰아버지의 성격을 내가 봤잖아요. 원래 성격 강한 사람 강한 게 뭔지 그 위에서 보게 돼요. 우리 그 시숙 눈썹 닮은 거 보니까 우리 시숙 닮을 성격이 보여. 아, 얘는 꺾어줘야 되겠구나. 꺾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혜랑 엄청 청소년기에 싸웠어요. 많이 싸워졌어요. 난 내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강한 성격을 꺾었다니까요. 내니까 꺾었지 여러분이면 못 꺾습니다. 아니 너가 내보다 성격이 좋다 이 말인 거예요. 내니까 꺾어냈지. 내니까 그 지혜도 그 얘기해요.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줘가지고. 왜냐 나는 흑암이 뭐로 들어붙어 있는 거를 내가 봤거든. 그것 때문에 싸워준 거예요. 난 싸우고 나면 나도 힘 빠지고 머리 아프고 난 머리 되게 아픈 사람인데 싸우기 싫은 사람인데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해준 게 없는데 그거라도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아픈 그거 뭐 밤에 내 혼자 돌아서가 막 울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맙다 해요. 자, 그게 그 흑암의 세력이 꺾여서 떠나가고 나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아들이 연년생 키우면서 저래 하는 거 우리 보고 놀랬잖아요. 도와준 거는 진짜 조금인데 지금도 막 얼마나 활발하게 혹시나 이 영적으로 다운됐나 싶어가지고 전화 걸어보니까 아니라 그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사람 아니다. 막 걱정하지 마라. 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그래도 안심이라도 이래 시키더라고. 여러분 후대한테다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제가 지혜 자랑하느냐? 아니요. 흑암의 운명을 내가 보고 꺾어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보시면 돼. 내 새끼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 다 예쁘지만 예쁘다 봤을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느냐? 안 꺾인다니까요. 그 예뻐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 이 결과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들어오니 사울 왕에게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사울 왕 뭐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도 사울 왕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요렇게 믿고 요 속에서 몸 빠져나오면 요래 됩니다. 사울 왕처럼. 오직 자기는 왕자리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식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 육신의 병 걸립니다. 그 정신병의 그 뿌리가 뭐냐 생각입니다. 정신병의 뿌리예요. 요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생각을 한 사람을 봅시다. 틀린 생각을 한 사람. 첫째,
가인요. 가인이 어떤 틀린 생각을 했죠? 아벨 저거 쳐 죽여야 되겠다. 이거 바른 생각이에요. 동생 돌로 덜해서 돌멩이 가지고 뭐 머리를 쳐가지고 안 죽였겠어요? 그 바른 생각 아니잖아요. 저 틀린 생각에 잡힌 가인 보세요. 아벨 죽입니다. 동생이에요. 가롯 유다 한 봐보세요.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이래 되지는.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신앙생활 다 한 사람이에요. 자, 고라 한번 봐보세요.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 모세를 향하여 계속 대들면서 모세를 향하여 막 자기의 분을 막 다낸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그렇게 주의 종에게, 주의 종 모세에게 막 달라들고 한 요 틀린 생각. 그 뭐 많지만 요렇게요. 본질상 진노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한 생각, 치유가 이래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잠깐 또 한 번 더 봐봅시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이 틀린 생각을 한 자, 어떤 부분에 유대인이 틀린 생각을 했느냐? 초대교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핍박을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없애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마가다락방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막 없애고 막 잡아들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뭐를 그래 끝까지 막 걸고 넘어지고 싶어요?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었느냐? 믿었다니까요.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교회 안에 고발자 생기고 그거예요. 그게 자기가요 바른 생활하는 줄 알고 마가다락방 고발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아주 틀린 생각. 뭐 교회가 뭐 한다면 막 태클 걸고 다 그거예요. 이 틀린 생각들. 자, 근데 이 틀린 생각이 결국은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때 이제 진짜 이제 사단이 틀린 생각에 김정일, 소련, 뭐 중국 뭐 이런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잔인한 거 잘 모르겠고, 자,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느냐? 염려, 아주 고급스럽죠? 염려. 예쁘죠? 염려. 아무것도 아닌데, 별로 우리가 걱정할 부분도 아닌데, 혼자서 염려도 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올 걸 생각해가 염려하고, 그 뭐 굳이 내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막 되어질 것 같은 느낌에 염려하고, 결국은 뭐가 따라오느냐? 불안인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 이제 이런 성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사 따라오는 게 부정적입니다. 매사 따라오는 게.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극적인 성격. 하여도 뭐 너희들끼리 하면 하고 늘 우리 일하는데 저는 뭐 반반으로 뭐 하자 하면 하고요. 뭐 안 하면 안 하고 뭐 다 뜻대로 되어진 대로 저는 따라갈게요. 다음부터 그런 안건 내지 마세요. 저 따라갈게요. 이런 거요. 부정이나 소극이나 이거 똑같이 틀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말이지. 따라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 안건은 내지 마세요. 네가 네 존재에 한 표를 던지세요. 이제 다음부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따라갈게요. 해요 안 해요? 응? 아멘 한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성격 하나 더 한번 해봅시다. 다혈질. 다혈질. 여기서 그리고 또 나는 설치는 성격. 뭐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나는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거요. 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요거 다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숨겨 있었던 성격이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은 점잖은 치열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엄마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게 지가 진짜거든. 근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는 온순하게 열애 있던 거 이제 가면 못 쓰는 거지. 요런 성격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 요거 이제 나이 들수록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감출 힘이. 정신도 없고 이제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상이 많아요. 일단 요거는 또 다음에 또 나열하기로 하고, 왜 요렇게 잘못된 성격을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놔두고 싶어요? 이게 이거 다 쓰고 싶은데 이게요 결국은 상처됩니다. 결국은 상처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마무리해 봅시다. 자, 왜 이런 상처의 길, 사단의 길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결과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복음 희미해라. 자, 복음 희미해라 전략이에요. 사단의 결과는 뭘까요? 자,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생각 치유, 본질상 진노에 자는데 생각 치유가 안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전략은 어떤 거라고요? 전략은 뭐라고? 복음 희미해라. 결과는 망해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결과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지 마라. 하나님만의 은혜 받지 마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절대 은혜 받지 마라. 하나님만 잊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사단의 것에 내가 좋아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좋아 갈등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것에 좋아서 갈등하는데 여기에 길이 들어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요, 요 안에 지금 어마무시한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들어지가 있다니까. 복음에 길 들이려고 아무리 땡겨도 안 돼. 지금은 말을 알아듣고 네 해요. 원래대로 싹 돌아가는 거. 자, 오늘 지금 이 밤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처럼 하잖아요. 아침 되면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는 싹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침 되면은 원래대로 싹 돌아가 있는 거. 길들여져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략, 결과, 목적에 여기에 싹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치유 기둥 세워라. 치유는요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유가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둥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기둥.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믿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하고 깊은 시간 갖고, 이게 치유 기둥 역할인 거예요. 치유 안 되지만 그렇게 안 될걸요. 치유되어진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 이래놔도요, 리모델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해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으로 편안합니다. 내가 기도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깝시다.
오늘 밤부터 잘하자는 말로 까자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다 놔두고 어젯밤까지는 놔두고 실제 이제 기도 들어가셔야 돼. 기도 없이 교회를 손대면 어느 사람요 내 마음 못 알아줬다, 내보고 돈 내라 카더라, 내가 의견이 이렇는데 와 너희들만의 의견만 자꾸만 몰고 가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랬느냐? 아니요. 요거요. 어디에서 온 거냐? 상처. 이 상처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제 요리로 싹싹 이제 올라가 보세요. 결국은 여기에 간단하게 온 것 같은데 아니요. 연결이 쫙쫙쫙쫙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기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의 기둥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관에서나 지교회에서나 기둥 역할을 내가 해야 돼.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어지면 싸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지 육신 속으로 들어가면요 기둥 역할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기둥이 만약에 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요 이거 역사합니다. 모든 걸 토탈해서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귀신. 그 막바로 네 귀신 역사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다 갖고 가서 욕을 지금 여러분에게 단어를 여러분에게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치유의 어떤 이런 부분 이거 모르잖아요. 제가 경험을 한 결과 이거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여러분이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못 찾아가면 여러분 가문이 어떻는지 발견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한다라고 봐요. 가문조사 못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나는 치유의 기둥을 못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 단어에서 내가 못 빠져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를 두고, 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처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있으면 피하잖아요. 물등이 들고 가다 사람 없는 시간에 가고,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등장을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영적 문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예요. 사마리아 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5 남편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 남편, 요 5 남편 거느린 사람 없잖아. 그 남편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치유되어진 사마리아 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나 자신이 치유가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기도는 치유 기둥이 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최고 축복 받으시고 문제가 오거든 도전하시는 한 주,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치유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공부하고 나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마리아 여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사마리아 여인 속에 나를 찾게 하옵소서. 어떤 부분이 내 영적 문제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껏 잠시 이전에 10분 전에 있었던 거 다 놓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치유 기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나 자신
정인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